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나오는데 약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명들을 모두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율법사가 어느 그 계명이 가장 크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복잡한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랑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어느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문제는 이 계명을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계명을 이루는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관건이 되겠죠. 첫째로는 오늘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젖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복창해 볼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젖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젖어야 됩니다. 이 표현이 참 떠오르는데, 젖어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됩니다. 마음에 느껴지고 채워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계명은 정말 피곤한 계명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지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와 요한일서 우리 4장 9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에 풍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리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5장 5절에 한번 주목하여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히 젖어들 수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정말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정말 도장처럼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하는 기도가 계속 나온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이 부음받아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계명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를 봤습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말로 쓰는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붙잡고 힘으로 가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모든 냉랭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부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에베소 3장 18, 19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무엇입니까?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충만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고 평안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에 정말 평안이 넘쳐나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다들 피곤해서 고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정말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이런 삶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달구어져서 정말 나오면 사랑이 나오면 기쁨이 나오면 소망이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찌르면 짜증이 나오고, 찌르면 미움이 나오고, 찌르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찌르면 사랑이 나오고, 찌르면 축복이 나오고, 찌르면 기쁨이 나온다면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11일부터 단일 기도할 건데,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벽에 2시에 청소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다니면 쉽지 않잖아요. 단일 기도가 저녁 8시에 하는데 다들 직장인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육체의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부인 같은 능력을 덧입게 되면 육체의 피곤함을 넣어주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성도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재물도 모이고 은혜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사랑이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다. 그야말로 바람만 펄펄 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좀 피곤해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 같이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겠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탁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을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하나님과 이웃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또 한 번 할까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이루고 사랑을 온전히 잘 하려면 신앙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패러다임을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잘못되어 있다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빛이 들어오면 투가 되어서 굴절되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 이런 패러다임이 너무 중요한데요. 게리체 포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에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소개하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사랑의 말, 인정과 격려,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다섯 번째는 스킨십.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이런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말, 인정과 격려를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이렇게 하면 사랑을 많이, 남편의 자존심을 긁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격려하면 남편은 뭐죠? 사랑을 느끼는 거죠. 아, 나를 존재해 인정. 그게 남편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뭡니까? 아내들도 물론 사랑의 격려, 사랑의 언어를 원하겠죠. 어떤 분은 함께하는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야 사랑을 느껴지는 분이 있고, 또 스킨십이 있어야 또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열심히 섬기는 분. 저희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섬기세요. 그게 사랑의 언어신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니까, 그분의 사랑은 뭐냐면, 아, 내가 뭔가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미안하다 할 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주파수야. 그럼 선물에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잘 안 되고 힘든가?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말하는 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할 때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에 오죽 했으면 그런 책이 나오겠어요. 이런 책도 나오잖아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얼마나 다르면. 근데 그걸 이해해야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해야만 여러분 소통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사랑이 통하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자기 중적이라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신앙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해요. 그냥 보면 그렇게 느껴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구나 하는 게 점점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언제 이런 간증을 했죠. 언젠가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다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가 왜 잘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던 감동이 뭐냐면, 야, 제발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런 감동이었어요. 나는 막 혼자 썩이려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회가 왜 안 돼요? 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발 너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보기에는 뭐예요? 너무나 내 일방통행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캠핑 가서 불멍을 하며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런 긴장감이 없이 그냥 누군가와 불을 한번 떼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그냥 마음이 열리고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금요기도회를 생략하고 불멍하러 가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멍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는 성도님들 웬만하면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도 하고 싶어, 그렇게도 해야 될 만큼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저도 좀 숨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주님이 저의 연약함을 이해해 준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런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저도 뭐예요? 그렇게 불멍을 하고 힐링하면서 무엇인가 인격적인 교통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일방적인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너 보여서 내가 너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여러분, 사랑은 수학 공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뜻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들여서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신앙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도 많은 경우에 보면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는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자아가 너무나 목적지향적인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효율, 성과, 성취 이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만남,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격적인 소통에 대한 패러다임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효율.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멍하면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존재와 존재로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길 원한다. 제가 저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느낀 게 있어요. 80% 90%가 중보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기도하고 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데, 맞아요. 뭐 중보기도 거의 목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잘못하면 기도가 어느 순간 느낀 게 너무 팔에 박힌 천편일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루아침에 뭐 100가지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가 그 기도일 것이고, 여러분, 제가 하고픈 기도를,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교통을 원하는데 저는 기도의 8, 90%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뭐 우리 정지사님, 우리 부동산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제지사님, 뭐 청소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지사님, 그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하고픈 말, 잘못하면 너무 팔에 박힌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좀 하자는 것이죠. 물론 그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좀 하자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 월요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 좀 했다가 오후에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는 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인생을 숙제하듯이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야, 너는 인생을 숙제하는 것처럼 하는구나. 다 필요한 일이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청소일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도서관에서 또 봐야 될 책, 보고 싶은 책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는데 마치 숙제하듯이 하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오늘 이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숙제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도서관에 가는데 그런 마음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 숙제하듯이 좀 제발 좀 인생을 살지 마라. 여러분도 비슷하죠? 숙제하듯이. 여러분, 제가 청소도 해보니까 알겠어요. 청소하니까 그냥 청소하게 되면 이제 몸에 익숙해져서 기계처럼 해요. 그냥 푹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청소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나중에 느낀 게 뭔지 압니까? 판에 박힌 청소예요. 제가 처음 우리 고대원 목사님 왔을 때 얘기했어요. 청소를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판에 박힌 청소를 하면 똑같은 것만 청소하고, 청소하지 않는 것은 1년 가도 먼지가 쌓여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느껴진 게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봐야 청소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를 조망하게 되고, 그래서 판에 박힌 청소가 아니라 이것도 인격적인 청소가 되는 거죠. 주인의 마음에 합숙조가 안 돼. 안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그래요. 나중에 클레임이 나왔다고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알아요. 열심히 한 거 몰라요. 중요한 건 해야 될 때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청소하라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판에 박힌 청소가 되면. 그래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근데 너무 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도 청소에 어딘가 먼지가 쌓이는 것을 자기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봅니다. 여러분, 그때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의 청소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판에 박힌 청소라도 판에 박힌 청소가 아니라 뭐야? 인격적인 청소가 되려면 마음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숙제하듯이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죠. 분명히 해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고, 하지 않으면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숙제하듯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숙명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그리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일을 하는 몇 가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그렇게 바쁜다고 하는데도 지인들 만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가장 옆에 있는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주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근데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했던 논리라보다 내 몸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래 나는 이렇게 가서 청소하고 목회하려다가 정말 진이 빠져 죽겠던데 그래 좀 지인들 만나서 좀 스트레스 풀고 살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가장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빠져 있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멀어져 있는. 왜? 여러분, 저의 패러다임이 그런 거예요. 아까 숙제하듯이 인생을 사니까 허겁지겁 숙제 다 했어.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인격적인 관계가 뭐고 그냥 잠자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숙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숙제한처럼 피곤한 인생을 사니까 가까운 사람도 가까운 안에도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은 바 되어야 되지만,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목적지향적이고 숙제하듯이 사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가까워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인격적인 그런 눈길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의 사랑이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날로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